오늘 교리문답 낭독은 제38주일 제103문답입니다. 하이데빌 교리문답 제38주일 제103문답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데벨 교리문답 제38주일 제103문 제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복음 사역과 학교가 유지되며 특별히 안식의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례들을 시행하고 공적으로 주님을 부르며 가난한 자를 위한 기독교적 구제금을 내기 위하여 성실하게 하나님의 교회에 출석하는 것입니다. 둘째, 내가 내 일생 동안 악한 일들을 그치고 주님께서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하므로 이 생애에서 영원한 안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 후에는 찬송 1A장을 통해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한 후 찬송 7장 1절, 2절, 5A, 5B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은 우리 모두가 매주일 맞이하는 주일, 안식의 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안식일을 대체한 주일에 대하여 지엽적인 것부터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주일에 무엇을 하면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에 우선 신경을 쓰고 그에 초점을 맞춰서 자신을 판단하고 이웃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일의 중심을 그저 우리가 외적으로 무엇을 하는가에 두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그 날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판단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관점은 진정으로 제4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합당하지 않은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의 날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 날에 있어 분명 어떤 것은 가하고 어떤 것은 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보다도 우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특별히 우리가 오늘 맞이하고 있는 주일이 주님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나날, 세상의 1분 1초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을 수 없으며 아버지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이 특별한 날이라고 선언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날을 특별하게 지정하여 자신의 날이라고 알려주심으로 그분의 백성이 한 주의 노동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을 쉬며 오직 그 날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로 속에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힘과 격려 속에서 다시 우리는 주님의 뜻에 따라 한 주의 삶을 힘써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본적 인식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가르침이 제4계명입니다. 이를 통해서 자신의 날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알려주셨을 뿐 아니라 그것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지키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통해 아버지께서는 알려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가르침을 교리문답은 크게 두 분류로 요약했습니다. 복음사역 학교가 유지되며 하나님의 교회에 출석하는 것과 악한 일을 그치고 주님께서 일하심으로 영원한 안식을 시작하는 것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오늘 오후 저는 교리문답 제38주일을 통해서 함께 고백하는 안식일, 주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날로 특별하게 주장하신 이 날을 바르게 인식한 상태에서 실제적으로 거룩하게 보내는 것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알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교회에 출석함으로. 두 번째, 영원한 안식을 시작함으로. 첫 번째, 하나님의 교회에 출석함으로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두 주일 교리문답 설교를 통해 우리는 제3계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라면 마땅히 그분의 이름까지도 사랑하고 바르게 사용해야만 한다는 것이 제3계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에는 그분의 이름을 남용하고 모독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저주를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으며 그분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고 불필요한 맹세까지 한 이들이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모독한 자에게 분노하신다는 것을 선언하시며 그와 같은 행위가 사소한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막아야 하고 피해야 하며 회개해야 하는 무서운 죄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를 통해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죄에 방관자로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막고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고백하며 바르게 부르고 바르게 모든 말과 행동으로 찬양함으로써 두려움과 경외감 속에서 주님의 백성이 그분의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는 맹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거짓된 맹세나 불필요한 맹세에 사용하는 것은 분명히 금지하시지만 경건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에는 그분께서 금지하지 않으셨습니다. 똑같은 맹세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정부로부터 합당하게 요구받거나 맹세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에 드러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이를 통해 이웃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면 구약과 신약 시대의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들 역시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자의 맹세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만이 맹세의 유일한 증인이시며 거짓을 벌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림으로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에 의한 맹세가 아닌 진정한 주권자만을 우리가 의지한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맹세를 통해서도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며 입에서 나오는 말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제3계명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러한 제3계명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제4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언약의 10가지 말씀 중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첫 4계명의 마지막 계명입니다. 그렇게 이를 통해 우리는 가장 먼저 구약시대의 안식일과 신약시대의 주일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그분의 백성의 감사의 삶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단지 나 자신의 감정이나 이웃의 시선을 신경 쓰며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그분께 순종하며 감사하기 위하여 이 날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다양한 설교에서 거룩이라는 말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지만 본 계명을 위해 다시 한번 짧게 이 용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무언가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목적도 없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세상과 다르게, 죄인들과 다르게, 우리 자신의 악한 욕망과 다르게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안식일에 대해 수많은 규례와 지침들을 만들어 그것을 지키며 사용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르침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신들이 고안해낸 40여 개에 달하는 세부적인 법들을 온전히 지켜야만 그날을 거룩하게 보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날을 보내는 바른 방법입니까? 그들이 이를 만들기 시작한 의도는 어쩌면 올바를지도 모르지만 결국 이제 그들의 실제 삶에 있어서 안식일이란 그날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분께서 주신 안식을 평안히 누리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법들을 생각하며 그 규례를 자신이 지키는지 혹은 이웃이 지키는지를 떠올리고 혹시라도 남이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지적을 하고 고발하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한 잘못과 달리 교리문답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요약해서 그분의 백성이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할지에 대한 원칙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에 있어 가장 먼저 알려주는 것이 바로 제 103문의 답에서 첫째로 구분되는 복음사역과 학교가 유지되며 하나님의 교회에 성실하게 출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복음사역과 학교가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에 복음사역이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이며 또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복음사역을 위해 학교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교리문답에서 말하는 학교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학교들이 기독교적 정신에 의해 세워지고 유지되는 것 또한 언약 자녀들의 교육에 있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서 구체적으로 지목해서 말하는 것은 신학교를 가리킵니다. 즉, 복음 사역을 위해서는 그것을 준비시키고 그것을 가르치기 위한 적합한 학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며 이것은 복음의 사역과 교회와 구분된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신학교가 필요합니까? 왜 우리가 청년들을 굳이 신학교에 보내서 많은 투자로 공부를 하게 하고 목회를 하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사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이것을 중요하지 않다 생각한다면 신학교의 유지에 있어서도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설교가 매주일 한 번 혹은 두 번 그저 3, 40분 정도 누군가가 말하는 연설이나 개인적 생각을 듣는다는 관점을 가진다면 수많은 수고와 비용 그리고 헌신이 필요한 신학교를 굳이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지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합당한 신학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한다는 것은 아무런 교육과 노력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란 어느 날 갑자기 눈과 입이 트여 하나님의 뜻을 거침없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전달하기 위해 적합한 교육을 통해 양성되며 그 배운 것을 토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목회 현장에서 성숙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그곳에서 배워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돕는 것은 우리들 자신이나 그러한 청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들을 통하여 자신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에 이것이 제4계명이 요구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그처럼 양성되고 배출된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안식의 날
주님의 날에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무엇보다도 자신의 말씀을 들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단순한 설교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표현하므로 교리문답은 우리가 매주일 듣는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목회자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배운 대로 바르게 연구하고 그것을 통하여 그분께서 자신의 언약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바를 전달하는 것은 그 자신의 사상이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이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설교자가 준비와 전달에 있어 바르고 신실히 임한다면 우리가 주일에 설교를 듣는 것은 목사라는 부족한 한 개인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즉, 매주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집으로 그분의 자녀들을 모으시고 자신의 말씀을 전하여 주심으로 세상에서 고토하며 주님을 갈망하는 백성들을 격려하시고 위로를 주시며 힘을 주실 뿐 아니라 그들의 약한 부분을 권면하시고 그분의 길 안에서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복음을 방편으로 사용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시고 성장시키기에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은 신자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며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일에 자신의 집에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그분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전해진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직접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귀로 듣고 우리의 손으로 만지고 우리의 입으로 먹고 마심을 통해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 떡과 포도주가 우리의 입을 통해 우리가 섭취하는 것처럼 그렇게 확실히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사랑을 주님의 자녀들이 확신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또한 세례를 통해 언약의 자녀들에게 약속의 표와인을 주시며 이러한 세례에 참여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에게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게 하므로 성례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연약한 믿음을 강화시키시며 이를 성장하도록 하십니다. 동시에 주일에 그분의 교회에 나옴으로 우리는 함께 공적으로 주님을 부릅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평일에 그분을 부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3계명을 통해 우리는 그분을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며 모든 말과 행위로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일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도 주님을 불러야 하고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부르며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함께하는 공적인 부름은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각각의 개인으로서 아버지를 부르는 것을 넘어 교회에서 자리에 함께 앉은 형제, 자매와 주님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의 지체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이들이 다 같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드러내는 것이며 그분에게서만 용서와 위로와 격려와 힘이 주어진다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를 통해 우리는 이 땅에서 외로운 개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 속에서 주님을 함께 높이며 함께 기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신실하심을 찬양을 통해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시며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공적으로
주님을 부르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에 나오게 하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와 자매를 위한 기독교적 구제금, 연보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사랑에 대한 감사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연보를 통해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자신들의 형제와 자매들을 도왔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연보를 드릴 때 그분께서는 그러한 감사의 마음을 받으시고 연보를 필요에 따라 집사를 통해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데 사용하십니다. 이러한 연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사랑을 드러내시며 우리에게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감사로서 표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이며 이것이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는 주중의 모든 날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부르며 말씀을 묵상할 뿐 아니라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분명 필요한 것이며 우리의 삶에 있어서 멈춰선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날, 하나님의 교회에서입니다. 주일, 교회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하도록 요구하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며 자신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이 날이 그분의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며 이 날을 특별하게 보내므로 다름 아닌 주일을 주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실 뿐 아니라 자신을 섬기기 위해 모인 모든 자녀들에게 사랑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성례를 통해 믿음을 굳건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공적으로 주님을 부름으로 그분을 향한 신뢰를 상호간에 드러내며 격려와 위로를 받을 수 있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기꺼이 주심으로 자신의 날을 거룩하게 보내도록 하시기에 우리는 제4계명을 우리를 얽매는 족쇄나 제약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서 더욱 거룩하며 더욱더 아버지께 나아가는 감사로 지켜나가길 소망하며 이를 위하여 매주일 계속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와 같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내는 일에 소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안식일의 회당을 계속하여 찾으사 말씀을 전달하셨을 뿐 아니라 자신이 떠난 이후에도 아버지의 말씀이 이 땅에서 바르게 전해질 수 있도록 제자들을 가르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례를 제정하심으로 연약한 자신의 백성들의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하셨으며 세상의 어떤 위협 속에서도 아버지를 부르며 그분을 사랑하며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던 언약 백성들을 꾸짖으시고 주님의 날을 바르게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했던 것과 같이 안식일에 수많은 규례들을 만들어서 그 규례들만을 바라보며 만족하고 있던 바리새인들에게 진정한 안식의 의미와 안식일을 지키는 자세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속박과 제약으로 형제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향한 자발적이고 진정한 감사야말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세임을 알려주시며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 선언하심으로 그들이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4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가르침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감사일 뿐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출석함으로 우리는 세상이 아닌 아버지와 함께하는 풍성한 시간을 가지지만 이를 통해서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그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매 주일마다 계속해서 반복하여 주심으로 연약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힘을 주시고 험난한 사회와 세상의 공격 속에서 인내할 수 있도록 위로를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안식의 날, 주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규제나 억압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표하는 날이며 그분의 뜻대로 기꺼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은혜를 받으며 그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단 하루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에 맞이하는 모든 주일에 있어 이러한 자세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영원한 안식을 시작함으로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그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버지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도 감격스러우며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신 것에는 그 이상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안식을 시작한다는 표현으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워온 앞선 모든 계명들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형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요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분을 진심으로 섬기며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해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 그 모든 가르침을 바르게 순종한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만이 아니라 그것에 나아가는 자세까지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순종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며 심지어 받아들이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제4계명을 순종하는 것 역시 형식적이고 외적인 순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다룬 제103문답의 첫 번째 부분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복음사역과 학교가 유지되며 특별히 안식의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례들을 시행하고 공적으로 주님을 부르며 가난한 자를 위한 기독교적 구제금을 내기 위하여 성실하게 하나님의 교회에 출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요구된 외적인 형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나 감사, 신뢰 없이도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신자들이 존재하는 것이 슬프지만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례를 참석하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연보를 낸다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들어있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저 개인적 만족을 위한 하나의 종교적 행위에 불과할 뿐이며 거룩하게 주님의 날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은혜로우신 아버지께서는 이 날을 우리가 마음으로도 거룩하게 보낼 수 있도록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103문답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생 동안 악한 일들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6일 동안 주어진 소명에 따라 힘써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타락하고 파탄난 세상에 살아가며 우리는 주변을 둘러싼 죄인들과 그들이 범하는 죄악들을 바라고 또 내 자신의 악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에 끊임없이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렇게 심지어 주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존재를 하더라도 여전히 남아있는 옛 본성의 욕망을 따라 그와 같은 죄에 동참하기도 합니다. 매주일 우리가 공적인 죄 고백의 기도를 통해 고백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셀 수 없는 수많은 죄를 지으며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날에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일들에서 벗어나 자신만을 바라보며 죄와 악을 멈추도록 하십니다. 이날 우리는 세상의 일과 주변의 죄인들, 심지어 우리 안에 있는 악에서까지도 멀어져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그분께서 주신 휴식을 통해 악한 일과 죄된 말과 행동을 멈추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풍성히 베푸시는 은혜에 젖어 이날로부터 새로운 한 주를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욕망,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죄악, 마귀의 공격에까지 맞서 싸우며 악한 일들을 그칠 수 있도록 한 걸음 내딛는 힘을 얻는 재충전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날은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의 날이자 우리가 세상에서 안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룩한 날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악한 일들과 생각을 그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고백한 복음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매주일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성찬과 세례가 있을 때 참여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허울뿐인 외적인 종교적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신뢰하며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행할 때 주님께서는 이것을 방편으로 사용하심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이 거듭남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옛 본성이 아니라 새로운 본성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며 그분의 인도에 따라 거룩한 길을 주일만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의 날까지 계속해서 걸어나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바로 영원한 안식의 시작을 이 생애에서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주일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악한 일들을 그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린다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의 일생에서 죄와 악을 그치는 순종의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 영원한 안식이 아니라 일시적인 안식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6일간 세상에서 죄악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며 자신의 악한 욕망과 싸우고 악한 일들을 그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싸움은 결코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지치게 만들고 허탈하게 만들기도 하며 때로는 좌절감을 경험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며 안식을 취함으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힘과 위로로 다시 일어나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며 그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작은 승리를 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그것은 여전히 영원한 안식이라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안식이 언젠가 찾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으로 분명히 주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며 그날이 찾아오면 우리가 매주일 일시적으로 맛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을 근심과 걱정 없이 영원히 누릴 은혜가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이 안식을 맛보며 영원한 안식을
더욱더 갈망하게 됩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로 주어질 이 영원한 안식의 약속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칠 때 혹은 그 이전에 주님의 날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영원한 안식의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것을 약속하셨으며 하늘에서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시고 그날에 오면 우리가 모두 그분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매주일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온전해질 것이며 세상에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움과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안다면 우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이 주신 안식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 누리는 은혜가 끝이 아니라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매주일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도 풍성함에도 이것은 단지 영원한 안식에 대한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의 날을 거룩히 보내며 이를 통해 그분과 함께할 영원한 안식을 바라봅니다. 아버지께서 정하신 주님의 날이 오면 세상의 모든 악이 심판받을 것이며 주님의 모든 백성들은 그분과 함께 죄와의 싸움을 멈추고 영원한 기쁨과 영광을 함께할 것입니다. 그날을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비록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의지하며 6일간 힘써 악을 그치고 죄와 싸우며 주의 날에 맛보는 안식으로 다시금 힘을 얻습니다. 이러한 삶을 이어가며 조금씩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신자는 매 순간 주님의 날, 우리의 영원한 안식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억하는 신자는 아무리 이 땅의 삶에서 고난과 환난을 마주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끝이 아님을 알기에 우리를 기다리는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소망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매주 성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풍성한 은혜 속에서 성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힘을 주심으로 안식의 그날까지 자신의 모든 백성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